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과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를 아침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말씀의 시간이오니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 한 분만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오늘 아침에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죄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서신을 썼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18절의 말씀에 이 편지의 전달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바로 재정을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받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빌립보서는 이 재정적인 후원 때문에 쓴 답신이구나. 쉽게 말하면 돈을 보냈으니 이렇게 정성껏 편지를 쓴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에 이런 어떤 미심쩍은 접근이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차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그것을 쓸 수 없는 사람이고, 다시 말하면 물질을 쓸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사실 이런 재정적인 후원이 그렇게 반가운 이유도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현재 바울의 상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금방 또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적인 후원 때문에 그가 정성껏 쓴 것이 아니라 그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들의 후원은 감사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풍성함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를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자, 15절과 16절의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가 그동안 후원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언급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바울은 절대 평생 잊지 못할 하나의 기억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애초에 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며
그곳에서 많은 교회가 그와 함께 했지만 그에게 이렇게까지 후원해주고 참여해준 교회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고작 그들의 일행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 그리고 디모데 정도가 바로 이 전체 복음을 전했던 2차 전도 여행의 구성원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루디아나 아니면 귀신 들려 풀려났던 여인이나 빌립보 감옥의 간수 정도가 바로 교회의 구성원의 전부였었죠. 서로의 처지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또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서로의 믿음의 교감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들이 함께 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그때를 회상하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어려웠을 때의 심정은 어려워 본 사람이 안다고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함께 겪었고 또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을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처럼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말씀을 보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옛 기억을 감사로 언급을 하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17절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자, 17절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옛 일도 감사하고 지금 보내준 재정도 감사한데 사실은 내가 이 재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어떤 자신의 풍성함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이 너희의 풍성함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바울에게 그들이 재정을 후원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너희의 풍성함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어떠한 재정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손으로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재정의 후원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하고 있지만 그 풍성함을 누리고 받는 것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재정의 어떤 흐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이 풍성하게 될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이 말씀의 의미, 재정적인 재정에 대한 영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토요일에 우리 선교팀과 함께 이 말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받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가지만 오히려 선교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선교팀의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거죠.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이 풍성함을 전하는 것 같지만 감옥이라고 하는 초라한 곳에서 바울의 풍성함을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 재정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그렇게 교제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교제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풍성함을 소위 말해 플로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본을 우리 다음 세대 영혼들이 가서 거기에서 그 지체와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풍성함을 알고 우리가 함께 풍성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번에 청년들이 또 나아가서 또 그러한 일들을 겪고 또한 함께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해야 할 부분들은 바로 이러한 영적 풍성함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고 이 영적 의미와 영적 흐름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한 가지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이 14절의 말씀은 13절과 같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13절은 우리가 잘 압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모든 것에 대해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러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 이제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했던 바울이 그러나 너희가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행복,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버리고 함께 이 괴로움에 참여하였다라는 것을 바울이 높게 또한 생각하며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괴로움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바로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은 재정적인 일 정도로 또한 그들에게 다른 무엇이 더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달려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들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선택하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한 걸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갈 때 나에게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그냥 작은 발걸음 한 걸음만 걸어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이것만 걸어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딱 기준을 세워서 무엇인가 딱 맞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한 자락을 바꾸는 것이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깊은 나의 포기를 가져다 올 수도 있고 또한 내 안에 또 여러 가지 중요한 헌신을 요구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괴로움에 참여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눈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눈물이 스며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달려가서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 눈물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것을 붙들 수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지난 화요일에 아이의 입학식을 제가 참여하면서 한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그 선교사님 개인으로는 이미 헌신한 지 4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았을 때 나는 다 이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자녀들도 다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니 이제 여한이 없다. 물론 그것도 이미 주님 앞에서 전부로 드린 그의 믿음의 고백이긴 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 그런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앞에 설교단에서 한 다른 선교사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그 마음을 때렸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선교사님의 마음은 그것이었죠. 그러니까 내 모든 것, 내 자녀들까지도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렇게 나아가니 나는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인데 그 앞에 설교단에 있던 설교자의 말은 다른 말이었죠. 안 됩니다, 주님. 저기 아직도 영혼의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세상에 아직도 저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 제발 하루만,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설교단의 설교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다 족하다고 이제 오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한풀 꺾이는, 주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잡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되니까 잘 되니까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오셔도 되겠고 주님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저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한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구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정말 종말에 하나님 그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되도록이면 선교상의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주님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런 마음과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받아내는 또한 주님의 그 눈물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결국 이 바울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재정의 후원 때문에 단지 감사해서 재정의 후원을 좀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뻐하며 정성스럽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 교회가 아니면 세상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던져 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눈물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오늘 저희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의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그 뜻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 눈을 띄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아는 오늘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품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 단지 눈앞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눈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그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인데요. 오늘 새벽에 예배하면서 찬송가의 음이 너무 낮아서 제가 실수가 좀 터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더 잘 주님 앞에 정성껏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오늘 말씀 품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 안에 있고 없고가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괴로움에 참여하는 자, 주님 눈물을 닦아내는 자, 주님과 함께 그 눈물 흘릴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실 때 이제 오늘이죠. 오늘 29일인데 오늘이 27일, 29일이 맞죠. 오늘 김영현 선교사님이 귀국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선교 사역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한 우리 모든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려운 지체들, 또 육체가 상한 지체들, 암에 걸려서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터로 나가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